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나면 우리는 참 암담합니다. 막막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전에도 경험이라든가 그 전에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엄청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혹시 누가 그런 경험을 했던 이가 도움을 좀 준다면 참 그보다 반갑고 또 귀한 일이 없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주 쉽게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아주 강한 나라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속박돼서 철저하게 감시당하며 너의 삶을 살고 있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 그러한 시간, 그런 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나라인데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잊혀져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죠. 주변에 그 강성했던 나라라고 기억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조차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그 상황이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때 들려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이죠. 현실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겪지 않습니까?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변이가 돼서 오미크론을 통해서 또 다른 것도 또 변정이 되고 또 소식도 들어보면 더 계속적으로 이것이 변이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좀 좋아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일만의 희망을 또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계속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도 점점 그 확진자가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자유롭게 얘기하고 만나고 예배드리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암담한 어떻게 정말 해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네들을 기억하지 못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거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조차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가 너를 정말 자식으로 키우고 그 사랑으로 돌봤는데 너는 나를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이죠. 야고바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은 굉장히 간교한 이름 아닙니까? 야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교한 야곱의 이미지를 바꿔주신 것이 뭐냐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배은망덕하고 정말로 많은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떤 약점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름 아니냐? 내가 너를 새롭게 했던 이름 아니냐? 내가 너를 좀 새롭게 대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7절에도 가서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7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자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세우고 그를 이제 끌어낼 것이라는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될 거라는 것이죠. 그 암담했던 그 현실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힘든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면 또 자기의 좀 이익이 나타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잊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담하고 암울하고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면 더 귀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나는 존재가 없고 나의 자존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나 스스로에게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이. 너는 정말로 내가 볼 때 너는 정말로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거 보배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다 찢겨지고 시궁창에 던져진 것 같은, 정말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것을 다시 건져내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건져내고 그 쓰레기통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버려졌던 것을 다시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찢기고 정말 시궁창에 던져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여기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2절에 있는 말씀 구체적인 약속 아닙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험난한 파도를 헤치면서 정말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우리를 다 태울 것 같은 그러한 불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는 길이 바다라 할지라도 강이라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지날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보배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이 없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없다면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2년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무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오늘 말씀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모쪼록 20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